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의 삶에 늘 부른 조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풍성한 열매와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임재에 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은혜가 충만한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오늘은 은혜가 충만한 날입니다. 오늘은 축복받는 날입니다. Wow, Mickey is here again. Wow, congratulations. Wow, yes.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일생은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 이렇게 늘 감사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풍요롭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이 좋을 때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복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주어진 환경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겨우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바라던 직장에 들어갔을 때, 또 내가 작은 차를 닛산 센트라 같은 작은 차를 운전하다가 머세디스 벤츠를 차를 바꿨을 때, 또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소원하던 아파트에서 살다가 아주 큰 집을 샀을 때, 하지만 그런데 오는 기쁨은 기쁘긴 기쁘지만 한순간밖에 머물지 않고 조금만 지나면 다시 원래 가졌던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무엇을 많이 가져서 일이 잘 풀려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바로 감사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는 삶은 그 자체가 불행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감사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예화를 하신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어느 날 길에서 친한 친구 둘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말하기를 3주 전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나에게 2억의 유산을 남겨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친구가 참 수지 맞았다. 2억이 어디냐라고 말했는데 그 친구가 다시 이어서 말합니다. 그런데 2주 전에는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3억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어. 그래서 친구가 부러워하며 말합니다. 와, 5억을 벌었구나.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그 친구가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부자 고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내게 10억의 유산을 남겨주셨어. 그때 그 친구는 와, 그럼 3주 만에 15억의 이렇게 돈이 생겼는데 와, 참 부럽다. 그런데 그의 표정에 전혀 기쁨이 없고 뭔가 불만이 가득 차 있더랍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친구야, 많은 유산을 받아 3주 만에 갑자기 부자가 됐는데 왜 기뻐하지 않고 불만이 가득하냐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15억 유산 받은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번 주에는 아무도 돌아가시지 않았어.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더 많이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늘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을 보고 부족함을 느끼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이미 불행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는 신앙은 영적으로 병든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은 매일 감사 또 감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는 특별히 1년에 한 번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제가 오늘 성가대도 감사 찬양을 했고 또 설교도 감사하니까 혹시 오늘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다음 주가 이렇게 특별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지만 그날은 특별히 농부들이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듯이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추수감사주일은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장 큰 감사를 드리는 날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받은 은혜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더 깊이 생각하고 준비하셔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에서도 다음 주는 너무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이렇게 찬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예배실에 보면은 이제 다음 주 가져올 이렇게 우리가 감사 드릴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이번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진짜 마음 깊은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며 또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잘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을 바꿀 때 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컵에 물이 반절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 컵에 들어있는 물에 대한 관점을 두 가지로 가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벌써 물을 반절이나 마셔버리고 반절밖에 남지 않았네 하면서 불평을 할 수 있지만 또 반면 정반대의 사람은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물이 반절이나 남았다고 하면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건이 달라서 감사할 수 있고 조건이 달라서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조건인데도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내가 재판석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요? 하며 불평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원망은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론 나도 모르게 불평하는 사람들 편에 서게 되고, 나 자신도 불평하는 일에 익숙해 있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그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채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온갖 세상 욕심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며 살고 싶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욕심 때문에 늘 마음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전투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에는 마귀의 종에서 해방이 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죽는다 해도 여한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다 보너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덤으로 다 더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주셔도 감사할 뿐입니다. 물질도 건강도 가족도 이웃도 지금 이 시간까지 생명 호흡을 여전케 해주신 것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돼야 합니다. 큰 불행이 온다 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또 그 평강이 우리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강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6절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여기서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 속에 가득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안 됩니다. 혹시 누군가 나에게 섭섭하게 했으면,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잊어버려야 합니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무엇으로 채워야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가득하게 채워야 합니다. SBS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자 연예인들이 이렇게 함께 축구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우리 가족이 함께 한 마음으로
유일하게 보는 TV 프로그램입니다. 얼마나 가족이 하나가 돼서 이거를 보는지. 그런데 여기서 선수들이 경기를 하면서 공을 차다가 골이 먹히게 되면 감독과 선수들이 서로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 잊어버려. 골 먹혔던 것 잊어버려. 내가 실수했던 것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우리 할 수 있어. 아직 시간이 남았어. 그렇게 열심히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골 먹힌 것이 잊혀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실수해서 골을 먹히고 내가 잘못해서 골이 먹힌 것은 내게 트라우마가 돼서 경기를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골 먹혔다고 하는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내가 골을 넣을 때입니다. 내가 골을 넣는 순간 내가 골이 먹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갑자기 경기가 잘 풀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주 힘이 솟아오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축구라고 하는 것이 멘탈 경기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멘탈을 잡고서 싸우냐가 참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축구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 멘탈 경기입니다. 프로는 누가 프로인가요? 골이 먹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바로 프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영적인 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잘못된 일들이 벌어질 때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승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승리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혼자 있으면 늘 넘어집니다. 혼자 있으면 늘 영적으로 잡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밀림에 있는 얼룩말들은 약한 동물인데 그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리를 지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혼자 있는 얼룩말은 결국 맹수의 밥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로 서로 손을 잡아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해야 나갈 필요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서로 손을 잡아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도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만 크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기르면서 가르치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적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같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문 16절에서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감사는 어떻게 가능한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말은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적인 말을 내뱉으면 결국 우리는 좌절하고 녹슬고 망가져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송을 하고 감사를 하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의 마음들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언제나 그 입술에서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또한 잘난 척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행이나 자신의 선행이나 인류에 대한 봉사로 자신을 뽐내면서 그것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다는 것은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이름을 힘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중요한 핵심이어야 합니다. 어제 아까 우리 유문창 전도님 기도하셨지만 어제 제가 조진일 권사님 큰아들 고 줄리안 장례식에 저희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가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는 장례식을 저희 목사님 장례식만 가봤지 이렇게 다른 분이 인도하는 장례식은 처음 가봤어요. 근데 제 생에 그런 장례식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한 2시간 반을 예배를 드리는데 참 너무 기뻤어요. 찬양을 성가대에서 한 4곡을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진짜 성령 충만한 그런 예배가 아니었나, 장례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셋째 아들 앤투안이 올라와서는 그 형에 대해서 이렇게 형이 어떻게 좋게 얼마나 잘 자기를 인도해 줬나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 두 번째 아들 니클레스가 올라가서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원래 술 중독에 방황하던 삶을 살았다가 엄마를 통해 우리 교회 TD를 참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버지는 은혜를 받고 완전히 변화되어 신학을 들어가 목사님이 되시고 사역을 하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아버지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의 변화된 삶을 통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을 때는 니콜라스가 제 생각에는 국민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이었는 것 같은데 TD를 통해 변화된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니콜라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에게도 다시 한번 그 TD의 사역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돌아오면서 우리 박선미 권사님하고 차장로님 권사님이랑 같이 오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 섬세함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조진희 권사님 남편분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동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그분의
TD에서 참석했을 때 통역을 해요. 저는 그때 없었어요. 저는 저희가 나이가 어려서 TD에 참석하지 않았었는데 그 TD에서 우리 조진희 권사님 남편분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통역했던 분이 바로 박선미 권사님이셨다고 제가 어저께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 그래서 그분이 또 이렇게 목회자로 가고, 그래서 어저께 그 장례식은 우리에게 참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특별히 구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으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평생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모든 일을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데 믿음이 약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남은 생 하나님 감사의 삶을 통하여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upon everyone who has decided to obey and follow you until the end.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